오전 11시 즈음 나는 갑자기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38의 나이에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여보, 우리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는 가야 하는 모양이야. 나는 눈을 감고 살기 위한 발버둥을 멈췄어요. 그러다 그들은 나를 핥히고 씹고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내 눈을 뽑고 내 장기를 뽑으려 드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칭 따위는 없어. 그 누구도 내 기도 따위를 들어주진 않아. 그 빛으로부터 손이 뻗어나와 온통 피투성이 내게 닿았어요. 거기 그 안에 바로 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고 신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길 원하나요? 심지어 다른 존재들이 있는 세계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우주는 지적인 존재와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했어요. 나는 직접 그곳들을 가보았고 그 존재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신은 우리에게 정녕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하워드 스톰이라고 합니다. 1946년에 태어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교회에서 자랐어요. 15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와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서로 적대적이었죠. 그 즈음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무엇보다 나는 그 모든 것이 큰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온갖 좋은 것들, 친절, 사랑, 관대 어쩌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는 하버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님과 친했어요. 그와 긴 대화를 나누던 중 그의 믿음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죠.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사실 그가 목사로서 가르치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는 이 목사와 말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됐죠. 가족을 통해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 경험한 교회는 모두 큰 거짓, 큰 위선일 뿐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위선자들이었고 나는 그 위선자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한 거죠. 그 와중에 니체와 실존주의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어요. 17살에 대학에 진학했고 첫 학기에 디킨스 교수의 철학 수업을 듣게 됐죠. 그는 무신론자이자 실존주의자였어요. 나와 디킨스 교수, 학생 몇 명은 새벽 2시까지 술 담배를 하며 사회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고 비꼬는 얘기들을 하곤 했죠. 삶은 무의미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에게 큰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민중들의 아편이다.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을 해댔었죠. 나는 그 교수의 애제자가 됐고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18살에 결혼을 했고 1966년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예술 관련 학위들을 따기 위해 공부했어요. 목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예술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술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다지 많지 않았으니까요. 1972년 켄터키에 새로 생기는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나는 예술가로서 성공하고 싶었고 따라서 내 경력에 완전히 집착하게 됐죠. 그 노력과 집착의 결과 나는 26살 젊은 나이에 정교수가 됐고 나중에는 종신교수의 학과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런저런 상들도 받았고 내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갤러리들도 생겨났죠. 당시 나는 명성과 성공을 향한 길 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올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말아요. 첫째는 아내와 아이들이었죠. 아내와 아이들은 내 관심에서 아주 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 성공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들처럼 느껴졌어요. 둘째는 학생들과 학교 동료들이었죠. 나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수인 척을 했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런 사회적 기술이 있었고 사람들을 조작, 이용하는 데 능숙했죠.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람을 조작해 이용할 줄 아는 성공적인 예술가. 그게 바로 나였어요.
당시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었어요. 무신론적인 부분은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강해져만 갔고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있는 동료 교수들 대다수가 나처럼 신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기며 경멸했어요. 나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내면의 거대한 공허함이었죠. 내 가슴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는 듯했어요. 나는 슬프고 외롭고 불행했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죠.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어요. 삶의 목적이 뭐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광대한 우주에 떠있는 자그마한 돌덩이 위에 사는 우리는 어떤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하나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나는 무서웠어요. 내 안 어딘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삶이 계속됐어요. 1985년 6월 1일, 나는 학생들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예술 탐방 여행 중이었어요. 아내도 함께 했죠. 그날은 유럽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전 11시 즈음, 나는 갑자기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복부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건 12지장 천공이었어요. 간단히 말해 12지장에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으로 새어나온 소화액이 내 몸을 소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호텔 측에 전화를 했고 곧 의사가 도착했어요. 도착한 의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챘고 구급차를 불렀죠. 파리의 시립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고 그곳에 의사 2명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12지장 천공 진단을 받았고 최대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끔찍한 고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다른 건물에 있는 외과병동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문제가 있었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하필 토요일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병실 안에 방치됐어요. 정말이지 약을 달라고 빌며 간청했어요.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약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마취 때문이었어요. 약물을 쓰게 되면 수술을 위한 마취에 방해가 된다고요. 의사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가 왔지만 하는 말은 같았어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벌겋게 달궈진 석탄을 삼킨 듯한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무엇보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게 되면 횡격막이 흔들리고 횡격막이 흔들리면 소화액이 몸 내부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원래는 복부 중앙에만 있던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이제는 사타구니에서 견갑골까지 퍼져 있었어요. 단순한 숨쉬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치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끝인 거죠. 내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손 안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바로 코앞이었죠. 그런데 내가 죽는다니. 놀랍게도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도 나는 오직 내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죽은 후 남겨지게 될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이때 나를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평범함이었어요. 내가 단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다 죽는다는 것. 대단하고 위대해지지 못한 채로 죽는다는 것. 나는 그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우습지 않나요? 나는 죽음 이후의 삶 따위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런 믿음도 없었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나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끔찍했고 정말 무서웠어요.
밤 8시 30분쯤 간호사가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도저히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내일 다시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오전 11시쯤에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밤 8시 30분이 되어 있었어요. 약도 의사도 없이 오직 고통만이 있는 끔찍한 시간이었죠. 프랑스 의사들도 내가 통화했던 미국 의사들도 모두 수술 없이는 몇 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미 9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지금껏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 숨을 쉴 때마다 망치로 내 온몸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 쉬는 것 자체가 무리였죠. 이 부분부터의 얘기는 조금 짧게 할게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옆에 있던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는 가야 하는 모양이야. 사랑해, 여보. 아내는 내게 키스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눈을 감고 살기 위한 발버둥을 멈췄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는데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듯한 상태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느낌이었고 행복했어요. 그 어떠한 고통도 없었죠. 내 인생에서 이날처럼 기분이 좋았던 날은 없었을 거예요. 지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속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나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그 무언가를 본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것은 단지 죽은 고깃덩이일 뿐이었어요. 그것은 나가 아니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나가 바로 진짜 나라는 사실, 그것이 분명했어요. 임사 체험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매우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불안했죠. 아내와 룸메이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치 내가 거기 없는 듯 계속 나를 무시했어요. 이 부분이 내 화를 더욱 돋우고 있었죠. 당시에 나는 그들이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날 불렀어요. 하워드, 빨리 와! 서둘러! 어서 가자! 방의 문간으로 가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듯 했어요. 그들에게 말했죠. 나는 아파요. 혹시 병원에서 당신들을 보냈나요? 그들이 말했죠. 우리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거든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어서요. 나는 그냥 병원에서 보낸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말았어요. 방을 나와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병원 복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걷고 또 걸었기 때문이죠. 끝이 없었어요. 또 우리는 결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무 특징 없는 그 공간 속을 그저 걷고 있을 뿐이었어요.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걸으면 걸을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점점 무례하고 난폭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끔찍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강만 말할게요. 이런 말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죠. 우리 저 녀석 가지고 정말 죽도록 재미 좀 보자. 나는 얼른 저놈 한 입 빼어먹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식이었죠. 닥쳐.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도착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어느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요. 거친 응답이 돌아왔어요. 내 녀석 마음대로 될 줄 알아? 홍구멍이 나고 싶어?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고 이윽고 그들과의 몸싸움으로 번져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죠.
점점 그들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은 마치 나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그들은 나를 핥히고 씹고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내 눈을 뽑고 내 장기를 뽑으려 드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부분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그 무리들의 수는 점점 증가해 그 즈음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몰려 있었어요. 어두워서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정말 많았죠.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감정적인 고통이 더 나를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토록이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토록이나 미워할 수 있는 거지? 그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학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바닥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 온몸을 발로 차고 짓밟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나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자 그들은 더욱 화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신음하며 시체처럼 그곳에 널브러져 있자니 저절로 내 지난 인생이 떠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곳에 시체처럼 누운 채 생각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뭘 위해 존재한 거지? 내 인생은 뭘 위한 것이었지?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바보 천치였고 내 인생은 끝났다였어요. 나는 작은 연못의 자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일 뿐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진짜 나가 아닌 내가 다른 어떤 존재라고 믿고 싶어하며 살아왔던 거죠.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내 인생은 단지 내 과대망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어요. 나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죠. 날 공격했던 그들은 이미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산 결과 그들은 그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에 이르게 된 거죠. 나를 핥히고 물어뜯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동포들, 내 동족들이었어요. 나 역시 그들과 하등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 곧 그들처럼 될 예정인 거예요.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결코요. 그때였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에게 기도하세요. 솔직히 말했죠. 나는 신을 믿지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목소리가 다시 조금 더 강하게 들려왔어요. 신에게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른다고요. 더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신에게 기도하세요. 그때 갑자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기도문은 정확히 기억나질 않았죠. 학교에서 배웠던 온갖 것들이 떠올랐지만 정작 기도문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딱 이 구절만 떠올랐죠. 그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부분도 기억이 났어요. 기억난 그 구절들을 중얼거려 봤죠. 딱히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해본 거였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신 따위는 없어. 그 누구도 내 기도 따위를 들어주진 않아. 당장 그 주둥이 닥치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당할 거야. 사실 이 말은 당시 그들의 말을 상당히 많이 순화시켜 표현한 거예요. 당시 했던 그들의 말은 훨씬 더 저속하고 아주 외설적이었거든요. 곧 알게 됐어요. 신과 관련된 말은 그들을 뒤로 물러서게 한다는 사실을요.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마구잡이로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신과 관련된 말들을 마구 지어내 내뱉을 때마다 그들은 물러나고 또 물러났어요. 바닥에 피투성이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문득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예수님은 날 사랑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노래와 더불어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감정이 고스란히 떠오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내가 어렸을 때 온 가슴으로 느꼈던 그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과 사랑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린 내게 예수님은 날 지켜주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돌아와 날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그에 대한 의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물론 그가 진짜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그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를 의심 없이 단박에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죠. 그런 의심과 동시에 지금이 내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내 모든 기력을 쥐어짜 어둠 속에다 외쳤어요. 예수님, 저를 제발 구해주세요. 그 외침과 동시에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이 나타나자 어둠의 무리들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리더군요. 그 빛은 점점 더 커지더니 이윽고 태양보다 더 밝아졌어요. 그 빛은 정말이지 압도적이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빛으로부터 손이 뻗어나와 온통 피투성이 내게 닿았어요. 그 손이 닿자마자 내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며 나는 다시 온전해졌어요. 그는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그 사랑은 정말이지 형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였죠. 그의 손이 내 등 뒤로 가더니 나를 들어 올려 당신 가까이로 끌어안았어요. 팔로 나를 감싸더니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하듯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서서히 위로 올라갔어요. 불현듯 그의 가슴에 파묻혀 아이처럼 울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져서 다른 쪽을 쳐다보는 척 딴청을 피웠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게 별의 은하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알게 됐죠. 그 빛들은 별들이 아니었어요. 그 빛들은 정말이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 빛의 존재들이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빛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 있었어요. 거기, 그 안에 바로 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고 신의 집이었어요. 일평생 저토록 명확한 것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왔다니 나는 정말 바보천치였어요. 나뿐만이 아니죠. 내가 알고 지냈던 그 모든 인사들 스스로 똑똑하다, 대학 교수다, 박사다, 과학자다 하던 이들이 죄다 바보들이었던 거예요. 그의 품에 안겨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있자니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분명해. 여기는 나 같은 인간이 있을 곳이 못 돼. 이곳은 나 같은 쓰레기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 생각과 동시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천국의 바깥에 멈춰섰어요. 그러더니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그와 나의 첫 대화였어요.
물론 일종의 텔레파시였죠. 깜짝 놀라.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급히 물었어요. 왜냐하면 난 단지 그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가 답했죠. 우리는 당신이 여태껏 해온 모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좋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가 몰랐으면 하는 온갖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또다시 줄줄이 떠오르고 말았어요. 물론 내가 떠올린 그 부끄러운 생각들을 그는 고스란히 알아버렸겠죠.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요.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끙끙대는 내 모습이 재밌고 우습다고 여긴 게 분명해요. 그는 정말 매력적이었고 유머 감각마저 뛰어났어요. 그는 정말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동안 대화를 나눈 후 그가 말했어요. 내가 만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노래하듯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와서 우리 주위에 반원 모양으로 섰어요. 예수님만큼 밝은 빛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나 빛의 존재로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우리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수호천사 팀을, 가이드가 아니라 가이드 팀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들은 나의 가이드 팀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제일 처음 내게 이렇게 물어왔어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길 원하나요?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인간들 꼴도 보기 싫으니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의 형태를 유지했어요. 그들이 내 평생을 모두 기록해왔고 이제 그 기록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 라이프 리뷰, 그 끔찍했던 경험이 시작됐어요. 라이프 리뷰는 내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낀 감정과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죠. 어린 시절은 문제가 없었지만 10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학대하는 아버지로 인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런 세상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식은 그냥 물러나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었어요. 감정조차 말이죠.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거죠. 그래야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에 더해 나는 점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단지 내가 조종하고 조작하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물질적인 수준에서만 봤을 때 그 방식은 아주 잘 통했어요.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성공에 대해 잠깐 말할까요? 나는 평생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이룬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죠. 26살에 대학 정교수가 되고 학과장까지 지낸 경력, 예술가로서의 성공과 명성.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가이드들은 명확하게 내게 알려줬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직업, 부, 지위, 돈, 권력, 명예, 상, 승진. 어쩌고 저쩌고는 그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는 예수님, 가이드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인생과 내가 살아온 방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심판이나 판단, 비난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크게 실망하고 있었고 또 슬퍼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두는 신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신을 사랑하기는커녕 믿지조차 않았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가이드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했어요. 나는 반복해서 말했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충분히 봤다고요. 이제 제발 그만. 내 인생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또 한편으론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타이르듯 말했어요. 이 작업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꼭 끝까지 봐야 해요. 당신은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재앙 같은 라이프 리뷰를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죠. 라이프 리뷰는 아버지가 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 역시 역기능적이고 불우한 가정의 희생자였더군요.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모든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연민을 느끼게 됐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세히 알게 됐어요.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언급하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로 그 파급 효과였죠. 나 역시 이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드디어 고통스러운 라이프 리뷰가 끝났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혹시 내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이 있다고 답했죠.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에 답하는 방식은 다양했어요. 어떤 때는 말로써 설명했고, 어떤 때는 답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때는 답이 되는 장소로 나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녀왔고, 심지어 다른 존재들이 있는 세계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사실, 질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부정적 질문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갔고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도치 않게 말이죠. 정말 큰 실수였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해버렸어요. 또 다른 큰 실수였죠. 그 후로 나는 다시는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면 악마나 지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질문, 당연히 했죠. 우주는 지적인 존재와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했어요. 나는 직접 그곳들을 가보았고 그 존재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지구는 그 많은 곳들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곳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더 영적이고 친절하며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적인 존재들이 전 우주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인내심 있게 내 모든 질문에 답해줬어요. 그곳에서 시간이란 무의미하지만 느낌상으로는 정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듯했고 이제 더 이상 떠오르는 질문이 없어졌을 때였어요. 이제 됐다 싶어 말했죠. 이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영원히요. 사실 당시 나는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안내하는 일종의 천국 투어를 했을 뿐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천국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당신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와 정말 큰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항의였고 논쟁이었어요. 하지만 논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었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고 사실 그 논쟁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 잘못된 생각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 그것이 결국 내게는 아주 귀중한 배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나는 승복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기로 동의했을 때 그 즉시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졌어요. 몸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들었었는데 정말 그대로였죠. 내가 돌아오자마자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고 수술할 의사가 도착했음을 알려왔어요. 그때가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밤 10시쯤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전 11시에 통증과 함께 쓰러진 지 11시간 만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내가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날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과의 대화, 질문과 답변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과의 대화 중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죠.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를 마중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죽었음을 믿지 못할까요? 자신의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라 믿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랍니다. 예수님과 한창 돌아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쟁을 할 때였어요.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왜 나를 다시 저 끔찍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까? 저 세상은 잔인하고 추악하고 끔찍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더군요.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받아쳤죠. 난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디 있는데요? 그때의 예수님 답변은 정말 놀라웠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으로 못됐고 썩어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그런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내적으로 사랑하고 친절하다면 역시나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몰릴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이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찾고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가 또 옳았어요. 85년 이후로 30년 넘게 관찰한 결과 언제나 그렇듯 그가 맞았어요.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사랑과 아름다움을 찾게 돼요. 잔인함과 추함을 추구하면 잔인함과 추함을 찾게 되죠. 사랑과 아름다움은 정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있어요. 비록 당장은 사랑스럽거나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 속에도 말이죠. 의외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물었어요. 돌아가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절대로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대단한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와서 스스로 맞다, 확실하다, 대단하다 여겼던 자신의 이해와 지식을 되돌아보면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인간으로 있을 때의 자신이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기대해 왔거든요. 우리는 몸을 벗고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진실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인간이었던 자신의 모습, 나는 알아 하며 교만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손발이 오그라들겠어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물었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내가 가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뭘 해야 하냐고요. 나는 단지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문이 치솟을 수밖에요. 하지만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세상을 바꾸길 바라세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어요. 아돌프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같은 사람들 모두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간들이 있다고요. 수백만의 사람들로는 어림도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수십억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려 애쓰고 있는 수십억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신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도 또 그들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끝없는 연쇄작용.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상. 이것이 바로 신의 장대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질문들을 조금 정리하고 내 임사체험담을 마무리 지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천국을, 누가 지옥을 가는지를요. 또 살다 보면 누가 천국을, 누가 지옥을 갈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하는 이들이 있죠. 누군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나는 답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신놀이를 하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를 신인 양 여기며 신을 사칭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명백히 신성모독이죠. 과연 정말로 신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려야 해요.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해 고민하죠. 내 생각의 죄란 의도적인 신에 대한 거부, 신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군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수는 죄가 아니에요. 실수는 우리가 배움을 얻는 소중한 도구이지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임사체험 강연을 할 때 내가 강조하지만 대중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신의 사랑은 개인적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신은 나를 사랑해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죠. 신은 신의 아들, 딸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랑해요. 이게 이상한가요? 이 세상에는 80억의 사람들이 있고 신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해요. 신은 그들 중 누구도 잃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은 그들 모두가 와서 천국에서 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그들은 신을 믿지조차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신의 의지, 신의 뜻이에요. 우리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신은 우리에게 정녕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신의 눈에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자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자녀들, 신의 아이들이니까요. 모든 것은 신의 창조물이죠. 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신의 아이들인 우리가 살고 즐기고 탐험하는 것, 그게 신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닐까요?